오늘 여러분 골고다 그 해골이라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정령 죽으리라는 창세기 3장 사건을 만들어 놓은 아담이 묻힌 아담의 해골 위에 십자가가 꼽히는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는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승리케 하는 장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온 인류의 저주와 재앙을 물려준 아담은 그곳에 묻혀졌지만 둘째 아담 그 예수는 죽음을 이기고 그 장소에서 결국은 부활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물려주기 위하여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하여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의 대열이 예수로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원래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들어가야 되는 운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저주와 그 재앙을 하나님이 없애주시려고 그의 품속에 있는 그의 독생자 그 예수님을 여자의 배를 빌려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그 독생자가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그분이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여러분 대신 모든 저주를 다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억지로라도 한번 믿어보자라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갖고 생각을 바꾸자고 몸부림을 치면 어느 날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내가 한번 짊어져 봐야 되겠다. 이것을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아프리카 사람이 예수님이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숨을 차면서 쓰러질 때 오병이어를 일으켜서 사람을 먹이시는 저분을,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저분을, 왜 죄 없는 저분을, 왜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잔인하게 저렇게 사람을 처절하게 죽일 수 있을까 하는 동정심 하나 가졌는데 그를 끌어다가 십자가를 대신 억지로 지게 만드는 것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 이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감람산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의 아내는 바울 선교사의 어머니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프는 전도자로 길을 가게 됐습니다. 타인에 의하여 억지로 짊어진 그 십자가가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축복되고 영원한 감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보자는 그런 마음을 가슴에 담고 억지로라도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인간의 잔혹성을 여러분 오늘 보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을 만들어 놓은 첫사람 아담의 후예들은 얼마나 잔인한가를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강도 같은 죄인으로 합리화하기 위하여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을 살인한 강도들과 같이 취급을 해버리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십자가 바로 위에 명패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버렸잖아요. 어떤 말로 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로 유대인의 왕이에요. 헬라 말로 유대인의 왕이에요. 로마의 말로 유대인의 왕이에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드디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사인을 십자가 위에 명패에다가 박아버린 겁니다. 로마의 정치가, 헬라의 철학이, 유대의 종교가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 명패로 박아버렸습니다. 바로 그분이 왕이다. 사람들의 계략으로 써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움직이셨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을 죽였다면 큰일 나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드디어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은 창세기 3장 15절 한 분밖에 없으니까 혹시나 자기들이 유대인의 왕을 죽였다 하면 민족들이 반란이 일어날까 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라. 계략을 꾸미는 겁니다. 하나님은 빌라도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를 가지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면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자신을 낮추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설픈 이상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지금 교단들의 교회들이 어떻게 지금 망가져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두 눈으로 보고 듣고 있잖아요. 이런 정치에 불붙은 종교 계략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받으라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내가 고백할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참 잘했구나. 훗날 더욱 큰 감격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드디어 세계를 지배한 로마는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닦아놓은 그 시점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행진시키고 전달하기 위하여 전 세계 열방 앞에 유대인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알리려고 로마를 통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마귀의 일을 멸하고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고 또 저주와 재앙에서 해결받는 길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다. 종교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종교로 체질화되어진 메시아 사상에 길들여졌던 그들에게 드디어 그 메시아가 너의 왕으로 왔다고 바로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너희 앞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는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너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죽였으니 영원히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예수를 제사장 뜰에서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하게 억지로라도 알아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너희의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고 모든 저주를 없애시려고 주신 것이고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주신 것이고 믿지 않고 완악하고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저주의 세력을 깨트리라고 그리스도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나도 나를 쳐서 죽이면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을 선물로 받게 된다. 내가 우리 조상이 생명의 주 우리 하나님을 죽였으니 하나님이 그 생명의 주 그리스도를 살렸으니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아니 되겠구나라는 것을 억지로라도 절대라도 잊지 않고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너도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항상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불신앙으로 나를 작동하여 감정 조절되지 못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더러운 강한 저주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내 영혼을 빼앗고 죽이고 나를 멸망케 하는 더러운 사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것을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그 원시 복음을 통해서 자신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에서 내어 쫓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어 사람을 살육시키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사탄의 일을 저지르게 만드는 그 사탄의 일을 멸하게 되면 영적 싸움을 억지로라도 하면 반드시 어느 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대제사장은 빌라도에게 항의하지만 빌라도는 그 항의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의 왕을 죽이면 민족들의 반역이 일어나서 자기들이 기득권에서 이탈되어질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나의 쓸 것을 썼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젠 대제사장들은 완전 사탄 함정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대제사장들 뜻대로 안 됐습니다. 빌라도 분명히 무고한 자를 죄인 취급으로 그들에게 던져줬습니다. 여기에 또 세 번째 주인공이 군인들입니다. 군인들, 천하에 못 쓸 이놈들, 사람 말에 길들여지는 이 군인들, 사람 명령에 따라 사탄에게 속아서 이렇게 이상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을 나누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벌거벗겨버려요 사람을. 그리고 때리고 능욕하고 수치심을 갖게 만들어서 처절한 쓰라림을 갖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엄청난 고통까지 겪어야만 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내 속에 이런 잔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가 져야 할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옷을 찢어 나누고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선택권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이 군인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전혀 감각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원죄로 인하여 생각 없이 동물처럼 산다 이 말이에요. 오직 명령으로 죽이라고 하니까 자신들은 전혀 책임이 없는 줄 알고 죽이는 것입니다. 오직 내게 돌아오는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 개인의 욕심은 무시무시한 재앙인 것입니다. 그 세상에 옷을 찢어서 그 천하나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하여 저렇게 잔악하게 사람을 죽이는 비열성을 우리 몸에서도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젠 어디 앞에 서야 될 것입니까? 더 이상 이제는 교만하지 말고 나를 낮추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서보십시오. 더 이상 이제는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심판하거나 남을 원망하지 마시고 억지로라도 예수 십자가 앞에 나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십시오. 더 이상 이제는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는 옛사람 창세기 3장 사건에 걸려서 끊임없이 저주 가운데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수치심 모든 재앙들이 예수 십자가로 다 끝냈으니 여러분은 일어나 서십시오. 로마말로 헬라말로 히브리말로 그는 유대인의 왕이라. 오늘 그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면 인생은 새로워지는 겁니다. 더 이상 탄식의 소리 신음의 소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리고 나는 오늘부터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는 그 힘을 가져봐야 되겠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훗날 내가 참 잘했구나, 그 감격을, 그 감사를, 그 은혜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